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잔잔한 바람이 불면서 순풍에 돛을 올리듯이 평탄한 삶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폭풍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시기들을 또 견디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산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가 오르막을 올라가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리막길을 가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습니다. 잘 일이 안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거친 바위와 돌뿌리가 솟아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에 정신없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앞만 보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과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놓고 원망을 할 때 대부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할 때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곧 죽을 것 같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 같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전체적인 시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낙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지 않은 일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모세가 32절에서 말하는 이런 큰 일이란 그러면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앞에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임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가득한 곳, 산 정상에 불 가운데 우레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난 현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을까 봐 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으로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역사상 노예가 지배받던 나라에서 해방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서 지배하는 권력과 싸워야 합니다. 저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애국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 약한 나라가 아니고 당시 문명을 자랑하고 군사력에 막강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상대로 평화롭게 노예들이 걸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르던 가축, 소와 양과 이런 염소, 가축을 몰면서
남녀노소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바다 사이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피해가 없이 온전한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는 그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식탁이 올라오고 독종이 임하고 온 천지에 어둠이 가득해서 서로 더듬을 때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 학대받고 괴로움에 부딪혔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받은 그 학대받은 때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에게 벌을 내리면서 구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능력으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시고 죽이신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하시는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전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거부합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 노예들의 신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 더 우월하다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할 때까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까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이것이 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온 자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주장하시고 메추라기들 수천 마리의 메추라기를 날려서 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어떻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지식 한 부분에 남아있을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참 지식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는가, 분명히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도 행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많은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가 있고 성벽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 족속들, 아낙 족속처럼 거대하고 강한 민족들, 그러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자 하고 호소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러 나아갈 때, 등산을 하거나 바닷가에 가거나 산과 들로 갈 때 그 자연을 경험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풀에 맺힌 이슬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그것에 뛰노는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저 높은 산과 깊은 계곡과 넓은 바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또한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고 정말 작은 생물, 작은 곤충 속에도 놀라운 기관들이 다 있어서 정교하게 움직이는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임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하루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분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36절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불 가운데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두려워서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 임재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다시 맺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산에 두려워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연구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대해 잘 안다 해도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 지식들은 다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셨고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명령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손까지도 영원히 자자손손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우리가 가증스러운 악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답게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받는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좋겠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마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놀라운 표적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발에 손에 굴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참다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십니다. 눈을 떠보면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아침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다시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과 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